요한일서 그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뒤에 잘 들리시나요? 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로고스, 혀로만 글로싸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에르곤 진실함으로 알레테이아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온땅교회 이전 감사 예배,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삶으로 채우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요 말씀 나눌게요. 온땅교회 설교 그 연관 검색어가 있는 거 아셔요? 네,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한 자매님이 어떻게 온땅교회를 알게 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연관 검색이라고 창세기 1장이 궁금하다. 창세기 1장을 딱 치는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설교한 목사들의 설교가 쭉 나오는 거죠. 뱀의 구원, 뱀의 지혜 이런 게 궁금하면 딱 치면은 뱀의 구원, 뱀의 지혜와 관련된 그런 용어가 쭉 나오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공동체나 집단의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하는 걸 연관 검색이라 그러는데 온땅교회 연관 검색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셔요? 진리라는 단어예요. 진리. 그래서 이제 개척하고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또 교제하고 소위 말해 이제 진리를 깨달았다. 소위 이제 득도의 깨달음에 그 도달한 소위 말해 도인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 뵙어요. 그리고 나오셔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고 이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깨달았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진리를 들으셔서 그 진리에 도달하세요. 언뜻 듣기에 되게 감동적이고 도전적이고 힘이 되는 말인데 다 듣고 나서 한편에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게 있으실 거예요. 그럼 진리를 깨달았고 그러면 진리가 되면 그러면 그 된다라는 게 뭐냐, 진리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종교가 기독교가 쉽게 말하면 주의,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어떤 거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주지, 지적인 부분이 강한 종교적 색깔이 강해. 그래서 지적으로 잘 깨닫고 잘 배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해요. 저도 그러고요. 근데 여기에서 큰 그 맹점 하나가 있는데 지적으로 깨닫는 거랑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1차적으로 깨닫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또 깨닫는 것도 매우 어려워요. 어느 정도 깨닫는 것 자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잘 배우셔야 돼요. 열심히 배우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야 그냥 뭐 지나쳐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교리적인 명제나 그런 단어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듣는데 좀 부담감이 덜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거를요? 뭘 깨달았어요, 지적으로. 내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깨달은 것으로 살죠. 그래도 그 깨달은 그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하셔요? 전달하고 참 좋으셔요. 전달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네, 까먹어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반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잃어버릴 것을 왜 힘들게 배우냐? 어차피 잃어버릴 거? 여기 이제 고민인데 어제도 말씀을 나누다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말해 진리는 언어로 조직화된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적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실은요.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그 내용은 소위 말해 마음과 마음으로 전수되는 그 진리예요. 네,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내용. 말하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을 마시면은 물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그릇에 컵에 담겨져 있잖아요. 컵은 그릇을 담는 포맷인데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물을 마시면 이 그릇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지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나누는 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되셔요?
까먹는 게 진리예요. 20살 때는 똑똑한 사람이랑 덜 똑똑한 사람이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세요, 안 나세요? 20살 때 똑똑한 사람이랑 별로 안 똑똑한 사람이랑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30살 때 예쁜 사람이랑 못생긴 사람이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그리고 50살 때 돈 많은 사람이랑 돈 없는 사람이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다 나잖아요. 그리고 왜 웃기세요? 50살 때 여자랑 남자랑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근데 한 90, 요즘 100세도 많이 사시니까 100세 정도 되시고 110세 정도 되시면 공부를 잘하는 분과 못하는 분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얼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차이 나요, 안 나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차이 나요, 안 나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요. 나중에 죽기 직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역사 속에 빼앗겨요. 다 잃어버리고, 다 건네주고, 홀로 이제 죽음 속에 직면하잖아요. 그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으셔서 막 설교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야 돼. 막 이렇게 투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는지 아시고, 어차피 저도 다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는데,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자와 언어의 내용으로 설명된 그 마음, 그 이심, 전심으로 이 마음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이 문자로요. 그러니까 제 안에 마음이 있지요. 말씀을 향한 마음,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제 마음 보이셔요?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을 언어로 조직화해서 설명하는 그걸 기술하는 걸 설교자라고도 하고 교사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걸 자랑하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내용을 문자로 건네주려고요. 그래서 진리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헬라어, 히브리어, 조직신학적인 언어 다 이거 하고 결국 남는 건 하나죠. 맞지 않아요? 그거를 마음에 잘 담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삶으로 뭐하는 성도요? 체율, 이 단어가 한자인데 일본어인데 되게 좋은 단어예요. 체율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죽지 않는 이유가 육체적으로 그 진리와 말씀을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도 있고 그래서 기쁨도 있고 그래서 고통도 있고 그래서 배반도 경험하고 그래서 성공도 하고 그래서 실패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프기도 해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체휼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이렇게 진리로 사는, 그걸 진리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았다고 진리가 됐다고 말하는 분들 말하는 거 좋아요. 전도는 말로 하는 거니까 말을 하면서 그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일을 제가 이전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고, 어떻게 이렇게 큰 판이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2013년 1월 달에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 신념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청년부한테 막 1시간 반, 2시간을 했어요. 청년부 예배 때. 뭐 그럴 수 있죠. 그거 문제예요. 근데 그렇게 왜 부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듣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담임 목사실로 올라가셔서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되게 길게 하고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불려서 담임 목사님께 1대1 면담을 했죠. 너 왜 그러냐? 뭐가 이렇게 문제냐? 그래서 여차저차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더 이상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거는 그 교회에 누가 되고 나한테 사례비를 주는 담임 목사한테 누가 된다. 그래서 빨리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려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이제 일단 일단 뭐 독립운동을 하든 뭘 하든 뭐가 필요해요? 독립운동 자금, 개척 자금, 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 목사가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집사람과 저랑 결혼하고 한 7, 8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조그만 아파트를 월계동 혹시 아셔요? 월계동에 주공 단지가 있는데 거기를 전세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전세랑 집값이랑 큰 차이가 안 나가지고 빚을 지고 집을 샀어요. 열심히 빚 갚아가지고 어느 정도 1억 원 좀 넘었나? 그거 이제 그 자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이제 부교육자 사역하다가 그 돈이 있으니까 집사람한테 이 돈이 있는데 이거 한번 개척자금으로 써보자.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랑 이제 제가 이제 막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꼬신 거죠. 40살 되면 이렇게 부목사 자리도 없고 담임 목사로 들어가려면은 이 스카이도 나와야 되고 이 스펙도 필요한데 나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할래? 그러면 길이 없다. 빨리 젊을 때, 그나마 젊을 때라도 빨리 개척을 하자라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어떤 복음적인 고민과 함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서 그러면 어떻게 개척하냐? 사람도 없고 후원 누가 하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우리 처갓집에 방 하나가 있어요. 일단 처갓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붙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개척을 하고, 그러면 성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카페를 하자. 내가 커피를 배울 테니까 카페를 해서 그걸로 이제 어떻게 운영해 보다 보면 좀 길이 보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막 감언이설을 해가지고 집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도장을 찍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뭐 안에 있는 어간들은 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보시면 되는데, 그 어간을 이렇게 이거 설비 준비하면서 이게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노가다, 자네 정말 노가다 목회를 하려나 이렇게 김난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진짜 노가다 목회를 했고, 뭐 노가다 그 오야지기가 아니라 이제 시다바리를 하면서 이렇게 뭐 전기하시는 분, 목수하시는 분 밖에 얘기 들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피곤한 몸으로 또 이제 시간 내서 또 설교 준비하고 기타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그 많은 생각을, 신앙적인 고민, 또 이 진리에 대한 고민, 또 어떻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지,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 뵈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설레이고 놀랍고 신기하고, 저도 신기해요. 웃기지 않나요? 개척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개척을 했는데 오신 분 만나보면 신기한 거, 어떻게 오셨냐고. 다 들어보면 다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잘 담고 설명해서 잘 전할까,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저의 마음속에 다가왔던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해 말씀, 진리에 대한 목마름, 갈급함, 어떤 지적인 열정, 이런 것이 저한테 좀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공부를 안 하면 좀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 중독 증상이잖아요. 책을 안 보거나 이걸 안 보면은 괜히 내가 설교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떠날 것 같고 그런 불안증이 좀 생긴 것 같네요. 그래서 공부 학문에 대한 이 철학적인 학문이든 지적인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목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의 그 심성의 상태, 소위 말해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이잖아요. 파주에서도 저 보려고 이렇게 오시기도 하시고, 전주에서도 오시고, 또 시흥에서도, 또 구로에서도, 영등포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별것도 아닌 저를 만나려는 이유는 제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저를 만나면 이렇게 성공할 것 같고,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그걸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뭐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한국의 기존교회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이런 틀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 앞에서 심지어 막 자살의 생각도 하시고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아픔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찾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저도 힘든 게 있는데 되게 찬했어요. 아, 이게 정말
그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이겠거니 생각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 목회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다짐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던 시간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썼어요. 이제 온땅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층 카페에서 가난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씀을 찾는 자매님과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한 때부터 3주 전에 연결된 자매님들과 성경 공부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말씀으로 교제했던 것들을 돌아보았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지,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 말하기 전에 진짜 놀라워요. 우리 집사람은 항상 저한테 그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와. 누가 그 설교 듣고 교회에 오겠어? 좋으셔요 그렇게? 저는 죽겠는데.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누가 헌금을 내? 그 처자식 쪽박 고생시키려고 그러냐?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 좀만 기다려라. 믿음이 없는 이복 사모라고. 하지는 못했어요. 사실이니까.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올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뵈면은 어떻게 오시냐고 이런 데를 신기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오시잖아요. 이렇게 해요. 또 참 왜 오신 거 도대체요?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우리가 사유할 수는 없지만 소유할 수는 없지만 잠깐 건네준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닐까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온당교회 성도님들은 그 나이와 직업, 지역과 신앙의 배경이 다 다르시지요. 어떤 분은 20대 청춘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육아의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재정적인 힘겨움 때문에 정말 모든 환경을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평안하셔요. 돈도 충분하시고 진짜 제가 볼 때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윤택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 진리를 찾고 고민해요. 온땅교회 오신 이유도 다 다양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성희 목사의 낚시질에 걸려서 진리 한번 배워야 된다고 말씀 듣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딴 교회 못 가는 자매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다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궁금해 그러면은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 그런다며요. 그런 거 질문하면 안 된다 그런다며요. 뭐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데까지는 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시기도 하시고, 소위 기존 교회,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신비주의 교회 안에서 이건 아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온땅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진짜 그 말씀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진짜 특별한 분도 계셔요. 설교 인터넷에 올라가기만 하면 들으셔요. 어떤 분은 제발 좀 들어주세요 해도 안 들어요. 어차피 뭐 주일날 와서 들을 건데 굳이 뭐 주중에 들어야 되냐고.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 착한 성도라고 말해야 되고, 말씀을 안 듣는 분은 나쁜 성도라고 말해야 될까? 그것도 또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지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학문적인 깊이가 뛰어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런 설교 뭐 신앙 얘기하면은 그냥 힘들어하는 분도 계셔요. 다양하게 온땅교회 성도님이 계셔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다른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땅교회 예배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일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자이든 타이든 온 땅 교회는 소위 말해 개종교회와 다른 신학과 신앙과 삶을 추구하지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다르다 그러시니까 성도님들이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은 신학교, 비슷한 신학교 나와서 뭐 같이 비슷하게 설교하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다르시대요. 네.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역사와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그렇게 기존 교회와 다른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뿐이 없지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 목마름, 혹은 의문. 저도 가끔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뭐죠? 놀라워요.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동안 공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던 청년이 수능 끝나고 갑자기 나는 이제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 그 생각이 왜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누가 막 전도하고 너는 교회를 가야 된다 얘기도 안 하고, 물론 그때 좀 집안이 좀 어려웠었구나. 갑자기 마음속에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나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교회를 가는데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충분히. 그냥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갔어요. 그 가서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들어가서 저 처음 왔는데 어떻게 교회 생활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예쁜 우리 누나들, 전 75기였고 우리 누나들은 72기, 73기 누나들이 이렇게 오늘 주의자면서 예쁘게 이렇게 이거 봉투 들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되게 좋은 데나 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뭐 이상한 거 가리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고, 또 다른 청년들 보니까 교회에서 막 이성교제하고 누구 만나고 누구 싸웠다 그러고, 그래서 교회는 청년들 저렇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있다가 말씀이 궁금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물어보면은 누가 뭐 가르쳐 주나요? 목사님은 예배 잘 드리라 그러고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가 안성이 돼가지고 반포에서 차를 타고 출퇴근을 자주 했었거든요. 반포에 가면 지금도 있나? 반포 거기 터미널 앞에 기독교 서적이 쭉 있어요. 한 10대 개, 지금 많이 없죠. 많이 망했을 거예요. 하도 책을 안 읽으시니까. 쭉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옷 사라고 준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책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거 들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도서관 들어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전공은 기계인데 공부는 그 성경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게 즐거웠고 그게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청년들, 지체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똑같아요. 제가 고민했던 거, 제가 아파했던 거, 제가 목말라 했던 거 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그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간증도 이렇게 빗대어서 하셨지만 형제님께서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고 돈도 벌어지고 취업도 되고 그리고 또 승진도 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런 일과 이 신앙의 내용을 다루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의 문제,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이런 복음에 고민을 하다가 청년부 때, 부교육자 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적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를 향한 목마름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공포와 두려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자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시성일 뿐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안 해요. 이런 문장으로 안 하고 그냥 좀 투박하게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뭐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형님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 관심 없어 얘들아. 그리고 교회 오지 마. 얼마나 당황하신 거예요, 청년들이요. 저분 이상하다. 심지어 이단성이 있다. 왜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저를 다 싫어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 하는 거. 근데,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사업을 하다가 부도의 위기가 돼서 내일까지 돈이 안 막이면 이제 부도가 나서 집안 다 망하는데 밤새워 기도해도 부도소표 막아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면 그렇게 반론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내 인생의 행복에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그럼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 느끼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요. 정말 특별한 관심 갖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론이 되잖아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중에는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거는 그럼 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파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관심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아니 인생을 사는데 자유로우세요. 네, 막 살아도 돼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제가 우리 자매들도 있지만 소위 말해 이제 정신분열증, 정신질환이죠. 요즘에 이제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 이게 우리는 다 정신질환 환자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몸에 다 병균이 있잖아요. 근데 왜 병이 안 걸려요? 아직 우리 몸이 병균을 저항하니까. 정신도 다 정신질환증이 다 있는데 정상 범위, 일상생활 하기에 문제가 없을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신질환 환자, 조현병 환자는 그게 정상 범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여러 책을 또 보고 실제로 고민을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나 조현병 환자들의 심리를 보면은요, 그 기저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거는 나의 잘못된 책임이에요? 어떤 나쁜 사람이 나를 때린 거예요. 근데 그 당한 자매는 내 잘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죄책감이 비롯돼서 자기를 보호하는 독특한 정신적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현실과 이렇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걸 정신병,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이유가 뭐냐면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절을 보면 죄책감, 그리고 정죄감, 나를 향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과 좀 비교해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떤 걸 주시냐면 모든 율법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그러니까 도덕성, 제가 소위 말하는 도덕적 삶으로 살지 않게 해요. 우리가 왜 살아요?
우리 결혼하시고 가정생활 잘하시는 50대, 60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왜 이 사람과 왜 사세요? 맨날 싸우는데. 하여튼 이거 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엄청 싸웠어. 하여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색깔 마음에 안 든다. 또 디자인 해가지고 또 아주 막 살자. 왜 살아요? 이혼 안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는 것이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혼을 하면 내가 당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어차피 이혼해도 뭐 다른 사람이랑 뭐 즐겁게 못 사니까 그냥 이 사람과 살지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 사람과 사는 이유는 이 사람의 존재와 이 사람의 그 심성과 그것을 내가 내 존재를 받아주는 그 관계가 아니라 도덕성으로 움직여지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그러면 그 도덕성이 없으면 막 이혼하겠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아내와 나가 어떤 관계예요? 이 인간의 사회와 국가가 만들어 놓은 도덕성으로 겨우 연결된 그 관계. 그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다니까. 그게 아프게 하고요. 그 복음은 뭐 하는 거냐면 네가 이혼을 하면 나쁜 사람이 되니까 이혼하지 마.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윤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이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의 욕망과 나의 율법적 구조로 나를 만들며 살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나를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사회법이 사람을 살해하면은 징역 50년 혹은 무기징역이라는 그 책벌을 주지 않으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냥 길 가다가 사람 찌르고 기분 나쁘다가 사람 팰 거 아니에요. 사람을 찌르고 패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국가와 사회가 만들어온 도덕 윤리로 내가 조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나를 지키고 있는 그 죄책감에서부터 나오게 해요. 그 죄책감이 뭘 만드냐면 행위를 만들어요. 나를 나로 확장하고 나를 나로 규정하는 나의 행위 있죠.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파주에서 말씀드리고 또 어제도 얘기했는데 수사자가 암사자와 교미를 하려면 하잖아요. 교미가 되면. 근데 암사자가 새끼가 있으면 암사자가 수사자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요. 그럼 수사자가 어떻게 해요? 새끼를 다 물어 죽여요. 그때 암사자가 포기해요. 이 순놈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컷이 암 새끼를 다 죽인 다음에 종족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당신의 신부로 만든다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내가 낳은 내 새끼 있죠. 율법이 만들어오는 그 행위의 새끼들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 걔네를 복음이 죽인다고요. 그래서 진리를 배우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가치들이 있죠. 행위의 가치들이 다 무너져요. 무너져서 이제 나라는 존재가 나로 설명하고 확장할 수 있는 그조차도 없게 만들어요. 그때 그 예수가 우리의 진짜 신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해 왜곡된 기독교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목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요, 사기꾼이 아니라 확신범이라니까요. 진실과 진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은 나한테 돈의 복을 준다는 진심을 가지고 사역하는 목사 있잖아요. 기도하면 복 주고 헌금 내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하고 진짜 확신하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이걸 좀 뻥을 좀 해가지고 돈 좀 해다니까 얘기를 하자. 이런 분들은 좀 나아요. 왜? 법적으로 걸 수도 있고 나쁜 놈 욕할 수 있고 맞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거 있지요. 그거대로 사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부딪히면 그게 종교 전쟁이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목사들의 옛날에는 사기꾼이라 제가 그랬어요. 진짜요. 저 목사는 분명히 아는데 일부러 목회 사역 때문에 그런 거. 요즘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확신범. 진짜 이게 진리인지 아니야.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죽으니까. 내가 무너지니까. 근데 복음은 나를 규정하는 그 행위를 예수가 그거를 삭제해요. 내 행위, 내가 낳은 내 자식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 중에 극악의 고통이 뭐라 그랬어요? 내 앞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걸 참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죽으면 부모는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진짜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근데 내가 내 율법의 이 세상과 짝하고 살았던 그 삶 속에 율법의 행위로 낳았던 내 자식들, 내 거들로 살고 있는 나를 그 진리를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수가 진짜 신랑이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말씀에 대한 가난함과 목마름이 생겨요. 그걸 찾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구하게 돼요. 근데 저는 개척하고 이런 환상 보지 못했어요. 내가 이게 진리를 전하면 온땅교회는 뭐 100명, 200명, 300명, 500명 될 거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개척했겠어요? 그런 거 보지도 못했고 마음속에 그 뭐죠? 이건 아닌데 이거. 미운 오리 새끼의 심정 아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맞는 것 같는데 세상 사람 다 아니라고 해. 그럼 내가 미친놈인가? 이것 때문에 그 나를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소위 말해 진리의 주파수예요. 여러분 그거 들리시죠? 네, 한세희 목사의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리시죠? 그거를 듣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분은 열심히 갈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목사님 좀 그런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모임으로 모여서 까먹으니까 말씀 참고하고 잊어버리니까 고민하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사람은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사교 모임 하시죠? 축구도 하시는 그거는 모여서 함께 격려받고 즐겁게 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데예요. 나는 지금 미운 우리 새끼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틀리지 않구나를 함께 이 말씀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건네준 그 주파수를 잘 못 듣죠. 듣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는 더 고민해야 되겠죠.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해서 그러는지 왜곡된 말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왜 웃는지 아셔요? 원고는 2장인데 설교는 길이는 똑같다. 무슨 은사 받았나? 네, 분위기 좋네요. 아주 이게 누가 좋네요. 아주 진짜. 요한일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거 들으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나쁜 거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원어를 봐야 돼요. 말, 로고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진리는 로고스라는 껍데기 안에 소위 말해 내용으로서의 레마라는 게 있대요. 예.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를 이해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한세희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의 신학적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죠. 제 마음이죠. 진리는, 복음은, 하나님은 그 마음과 마음이 전수될 때 임해요. 그게 성령이 임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령 공부가 중독성이 있는 거 아셔요? 모르시죠? 별로 안 하시죠? 이게 하다 보면은요,
이게 내가 잘나거나 말씀을 나누는 지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초월한 그 말이 있다니까요. 느끼지 못하신 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그 말, 이게 중독성이 있다니까요. 다른 게 재미가 없어져, 진짜예요. 그게 별 시시해하게 보인다니까요. 인간이 인간 되게 하는 그 마음이죠. 제가 제 자식 키우면 열받는 게 뭐냐면, 내 자식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거. 패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마음을 모르는. 그 로고스라는 껍데기 안에 레마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글로사, 혀가 글로사, 이 방언이에요, 방언.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죠? 이 방언이 여러분이 해석이, 그 통변을 해야 돼요. 통변이 안 되면 제 말은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뭐 기도회 할 때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받고 누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냥 샬라샬라 이상한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이 율법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이 진리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그 마음의 언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감동받았다. 김미경 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열심히 해서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가 이제 그 글로사. 그래서 그렇게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글로사를 통해서 푸뉴마, 영으로 들려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에르곤, 아싸, 진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가 율법적 규범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로서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져서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걸 행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성장해 가는 그걸 하나님의 행함, 그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뭘 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실함, 이것도 진실과 진리가 같아요, 달라요. 그 사람은 진실에, 여러분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 진심이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난 지금 진심인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진심 아니잖아요. 그 진실함이 아니라 알레테이아는 그냥 진리예요. 1, 2도 아니고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글로사가 푸뉴마로 우리 안에 진리로 심겨지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진리의 기둥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이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뭐예요? 굳게 세운다. 언약의 기둥으로 똑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요. 그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야 할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빨간 십자가, 노란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 교회들이 십자가의 혈안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몇 천만 원 들고 그거를 십자가 탑을 달고 그 헌금해 줄 사람 손들라고 그러고 그런 물리적 십자가 아니라 이런 언약의 기둥이 나를 통해 딱 세워지는 거라니까요. 딱 세워지면 저를 통해서 그 진리를 보는 사람이 보는 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거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는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요. 제가 고민해 볼게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일 있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주파수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글로사가 푸뉴마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서의 진리의 기둥이 오롯이 세워져요. 이 세상 보편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궁금해하고 목말라하고 갈망하게 되죠. 인간의 보편적 생각으로는 들을 필요도 없고 들어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게 듣고 싶어져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증거라니까요. 배우고 싶고 궁금해하고 찾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내용을 따라 힘있게 사세요. 손을 다하시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고통받는 다른 지체들 그걸 제가 돈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돈 때문에 고통받는 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맞잖아요. 일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겪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돈은 여유롭지만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돈도 없고 다양하게 어찌자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요. 제가 신대원 때 그런 감정 저 되게 많아요. 신대원 때 2학년 때인가 그쯤에 이제 차 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등록금 15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그거 없어서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차 타고 저랑 집사람이랑 우리 애들 셋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차를 딱 박았어요. 느낌이 오셔요? 차를 딱 박았어요. 남았는데 그 뭐지 150만 원 나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가 간증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제가 그때 반론 아니 주시려면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시지 달랑 그거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배당 좋지요. 지하인데 이렇게 이만한 공간이 이 근처에는 진짜 없었어요. 작년부터 제가 계속 이렇게 예배당 좀 저렴한데 하려고 계속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발품을 팔아요. 그러니까 좀 돈을 아끼려면 뭐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진리예요.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진짜 뚜벅이가 돼야 되더라고요. 막 했는데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실 되게 많아요. 공실 건물이 좋다. 그리고 가서 이제 공실이니까 몇 개월 됐으니까 이거 자리 이거 되냐고 된다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가세요. 다 싫어해요. 왜 그런지 혹시 건물주 계시면 교회 들어온다 그러시면 기쁘게 다 싫어해요. 지하 가면 이렇게 막 냄새 나고 그 뭐죠, 막 물 들어오고 물 차고 또 이것도 여름 지나야 좀 알겠지만 계속 그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여기를 인터넷으로 제가 봤어요. 인터넷으로 전화를 했죠. 불동산에 거기 좋은 자리 있는데 거기 괜찮냐고 있냐고 있다고 뭐 하려고 그러시냐고 저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전화하고 교회는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너무 좋은 자리를. 그래서 그 부동산을 통해서 모르는 척하고 여기 근처에 좋은 뭐 지하 창고 같은 거 있냐고 여기 소개해 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막 얘기했죠. 그래서 하다가 계약하고 하다가 그 뭐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2층 카페라고 그 카페도 하고 이제 그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한다고 그렇게 어깨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여기 집주인 사장님께서 기가 좀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엊그제인가 이제 인터넷 다 하고 나서 이제 간판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예요. 간판이 온 땅 교회 써 있으니까 갑자기 집사람한테 왜 교회라고 얘기 안 했냐고. 그 집사람 얘기 다 했다고. 그런 어가 이렇게 다 생긴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네? 안 놀라워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인도해 주시구나.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돈이나 좋은 환경을 인도하시려면 그치요. 더 큰 거 주셔야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려면요.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풀고 상의하고 고민하면서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좀 전투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과 맞짱을 떠야 되니까. 그건 우리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이렇게 다루시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죠. 진리를 배우고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삶으로 채우라는 일은 가장 능동적이면서도 가장 수동적인 일이지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오셨던 여자친구 때문에 왔던
남편 때문에 오셨든 자식 때문에 오셨든 오셔서 나의 능동성과 상관이 없게 하나님이 이끄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놀라워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힘을 쓰셔야 돼요. 소잡아 먹은 귀신처럼 그냥 앉아있으면 언젠가 진리가 떨어지겠거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힘을 다해요. 배워. 진짜 눈물 나요. 저요. 이게 지체들을 만나고 인터넷으로 연락도 하고 보면요, 갈 데가 없으시대요. 그리고 갈 데 없는 건 둘째 문제고, 나라는 존재가 그 진리로 설명되는 걸 그것 때문에 힘드시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이랑 자괴감이랑 미운 우리 새끼 컴플렉스에 갇혀서 나는 이게 틀린 것 같지 않은데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말하자면 배는 계속 불러오는데 이게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불러오는데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왜 있는지 모르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너한테 건드린 그 진리야라고 얘기해주면 자유롭잖아요. 미혼모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배는 불러오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고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상할 거야. 계속 자책하고 미운 새끼로 있고. 그러니까 유산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를 한국교회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이 치르고 있는 범행이니 얼마나 무서워요. 행정적으로 좀 못한 거는 좀 손해보고 돈 잃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행정적인 거는. 대통령이 좀 이렇게 잘못하면 국가적으로 돈의 문제나 그런 권력의 문제, 그 문제지. 우리 존재 전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거 나쁘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 존재 전체의 문제라니까요. 한 사람은 진짜 지옥에서 거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지옥이, 자기 욕망의 지옥이, 제가 맨 처음 설교 시간에, 맨 처음 초창기 설교 때 욕망을 해체해야 합니다. 목이 베어져야 합니다. 그 얘기는요, 율법으로 행위를 만들어서 그것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면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나는 여기 세상 놀이 하고 싶은데 그거 하면 나쁜 거고, 뭐 돈 많이 벌고 싶은데 그거는 뭐 나쁜 거고, 그런 거 아니, 그런 거 최선을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솔직히. 아닌가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해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러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세상에서 율법적 구조로, 죄책감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막 살아도 되냐? 그러면 막 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은혜의 종으로 막 사는 거예요. 진리의 종으로 자유롭게 사는 거. 얼마나 자유로워요, 제가. 갈 데가 없어, 저는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제 이혼도 못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못 가서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복음이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이 세상의 율법과 도덕성으로 얽매이지 않고요. 그게 자유롭게 사는 거라니까요. 네,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네,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영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리는 율법이라는 이 세상을 내용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가 건네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기독교예요. 종교는 우리를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만들어내는 행위에 집착하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다는 게 그렇게 즐겁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들으시는 성도님을 뵈면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이렇게 얽매이게 있으면. 그게 복음이, 이런 게 복음이라는 게. 11조는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라는 거. 행위의 상급이 없다라는, 그게 진리로 복음으로 다가왔다라는 게 우리 끔찍한 현실이라니까요, 우리예요. 종교는 우리를 자꾸 죄책감에 사로잡혀 내가 만들어내는 행위에 집착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은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어요. 사랑하는 온땅교회 성도님들이 이곳 온땅교회에서 진리를 배우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유와 안식으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 우리 외국으로 가서 막 복음 전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삶의 현실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이게 하나님 우리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남편을 통해서 낳은 내 행위의 자식을 다 죽이시고 은혜의 자식을 낳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호세아 14장. 어저께 우리 이번 주 산상수훈 말씀인데 간음 얘기 나누면서 제가 많이 감동,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인내하시면서 잘 가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슬의 열매를 드리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합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울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리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으리라. 두 번째 남편이 우리에게 넣어준 은혜의 자식이 그 열매예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있으란 그곳에서 잘 있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진리를